자리야. 오늘 여기 나와서 용기 있게 한다는 게 앞으로 크게 될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면 다시 한번 더 자리야 견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영광 받으시고 하늘 문 열어서 저들의 심령에 큰 은혜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들은 다음 주 하세요. 오늘 주인공이 누구든지 잘해가지고 기석시키지 않도록 하나님 새로운 야구 화요일이 찬양을 받으셔가지고 함소보다 더 귀한 재물을 하나님 올렸으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결정되고 달라집니다. 사실 우리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태어나 보니까 건시 집안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서씨 집안이야.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가고 선생님들 만나고 이러다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도 알고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참 부모 잘못 만났다. 아이고 참 사람 선생님 잘못 만났다. 예를 들면 또 우리 배우자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주님 만나면 모든 것이 합리화의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만나야 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만난 사람은 이전에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은혜다. 아멘입니다. 그걸 전부 다 승화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천안함 사건의 이름이 내가 가까이 생각하는데 그 원사가 이제 전쟁에 뭡니까 그 천안 사건에 의해서 순국했어요. 죽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 딸이 해병대, 공군, 해군 다 장교로 시험을 다 합격됐어요. 근데 이 딸이 이름은 해난가 뭐 그래. 나는 아버지 뒤를 이으리라. 그러니까 해군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새로 만든 천안함이 내가 승선해서 나라를 치고 싶다. 이야,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못 받은 거야. 만약에 온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말이 많은 천안함 아닙니까? 뭐 잠수함에 부대 집단 뭐 이런 거 있지만 북한 의뢰가 쌓아가지고 침몰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바다 쳐다보지 않는데 맞아 맞아요. 나는 뭐 본인이 먹고 여자인데 말이야. 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미래가 있다는 것은 이런 후손들이 부모의 그 나라를 위해서 못 마친 것을 성화시킨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숨겨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예수 믿으면 죽네, 예수 믿으면 고통당하네, 핍박받네, 이게 아니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분당 우리의 이창수 목사님 같은 경우가 아버지가 목회하다가 목회를 너무 힘드니까 강단에서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죽냐 이거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시는 목회고 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미국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서문교회 목회자다가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한테 거기다가 목사님이 야 너 아버지 이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금식하며 기도했는 그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개척이다. 그래 지금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아버지의 그 아픔을 성화시켰잖아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그럼 여러분
목사님이 핍박받는 거, 나는 목회 안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가리라. 주의 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뭐 문제가 있으면, 이거 뭐 교회 뭐 저래 이러면 안 되고, 거기서 핍박을 이겨내고 꽃을 피우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하여 보게 됩니다. 그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날 가장 귀한 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히틀러 겸원이었던 겸원이 이름이 쿠르트 바그너라는 사람이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원래 히틀러를 신처럼 오늘 뭐 북한의 김정은이, 김정일, 김일성, 그 부자 그 신께고 했잖아요. 그처럼 그 당시에 히틀러는 말이면 그냥 다 되는 거야. 신이야, 신. 그 정도로 숭배했는데 전쟁이 끝날 무렵 히틀러는 어떻게 했어요? 자살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처럼 숭배했던 히틀러가 자살합니까? 나도 내 인생도 히틀러 겸원인데 히틀러가 죽었으니까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럼 나도 자살할래 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커피 한 잔 그거 마시려고 하던 중에 커피 먹다가 옆에 전도 책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전도지를 보고 그거를 끝까지 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죽음 앞에 무슨 일이든 의미를 부여하시오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삶이 매일매일이 의미 있는 거예요. 무의미한 게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지나가다 만났지 교회 많은 교중이 그냥 내가 넘쳐 여기 사니까 여기 왔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맺어준 관계예요. 김정태 집사님. 그럼 이 의미 있는 하루에 이 만남을 귀하게 이게 돼요? 그냥 소홀히 이게 됩니까? 귀하게 성화시켜야 돼요. 네, 하나님이 만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전도 이제 먹고 죽으려고 커피 한 잔 먹고 죽으려고 하다가 전도 책장에 눈이 싹 들어가요. 전도 책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맞죠? 쫙 다 읽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야. 그 읽고 변하게 돼요. 만약에 히틀러가 살아있고 떵떵거리면 그 책장 눈에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왔다 아니지? 근데 자기 마지막 죽음 앞에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주한 장로의 나경일 목사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어났잖아요. 그게 일어난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해도 안 되고 해도 안 돼가지고 사업에 불편하고 하는 일도 안 돼가지고 죽으려고 작정했는데 교회를 한번 가보자 생각을 잘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 교회를 한번 가보자. 교회 감독이 주한 장로교회 나경일 목사님 교회야. 그 목사님은 너무나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저보다 수줍음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설교를 홍보해가지고 눈을 안 떼요. 얼굴 쳐다보면 부끄러워 교인들. 그런 분입니다. 그 정도로 그래 원고 읽으면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인데 그 옆에 떠 앉아가지고 설교 예배드린다고 앉아있다가 그 목사님 입에 여기 죽으러 온 사람이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믿어 세상 되세요. 이 말을 딱 그건 통상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합니까? 무슨 말 이해합니까? 목사님이 누구는 그지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 들을 사람 그 사람한테는 막 전기가 왔는 거야. 5만부터 10만부터가 왔는 거야. 막 짜릿짜릿. 어떻게 나를 아는가? 내가 죽으러 여기 교회 갔다 죽으러 가는데 그 자리에서 거꾸로 제가 회개하고요. 그럼 예수 믿어가 그 나경일 목사가 뭐가 됐습니까? 와 하나님의 전도. 그래 교인들 좀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말에 순종하니까 교회 잘 돼 안 돼? 잘 돼 안 돼? 빨리 말해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더하지. 내가 죽으러 했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했으니까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똑같은 거야. 그럼 하나님을 귀하게 이기면 목사님을 귀하게 이기는 거야. 모든 사람을 귀하게 이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죽으려고 하다가 전도 책 잡고 전도 책 잡고 읽다가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경배의 대상이 히틀러가 아니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간 거야. 목사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여 회개하여 그가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며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복음을 듣고 마음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원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예배 드릴 때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지나있어. 지금 어떤 고민과 걱정이 있을지라 완전히 그것을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하늘 평화입니다. 하늘 평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차피 자기가 섬기고 경배했던 그 경호원이었던 그들 죽었으면 자기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냐? 할렐루야.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니까 많이 달라져요. 사울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런 암나기들을 찾으려고 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나서 이스라엘이 그토록 고대하던 왕, 초대 왕이 됩니다. 사울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택하여 세운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아버지께 성실하게 심부름을 감당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자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충성된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왕으로 나가기 위해 보여준 세 가지 징조가 모두 이루어지는데 그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진 것 중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징조를 본문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울의 변화. 그래서 오늘 변화된 사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님과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됐는가를 증거하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하율이하고 말입니다. 우리 세련이가요. 세련을 보니까 하율이가 변화가 돼. 교회 아이고 아파서 못하게 뭐하고 오늘 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찬송하는 소리 들으면 아이들 찬송 소리 하니까 목사님이 좋아 안 좋아?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우리 성도님도 좋아 안 좋아? 곳곳마다 어린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 하율이 세련이가 그래 하율이 세련이는 계속 앞으로 오실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우리 성도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앞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변화. 아이고 뭐 앞에 앉아가지고 딴짓마다가 이제 찬송까지 하게 성경 같이 읽고 점점점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다니까요. 첫 번째,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네,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 무엇이 하느냐 막 정월같이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빨리 잘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산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임해. 6절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여 세상에 데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 징조를 보여줬거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까 사울에게 일어났어요.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할렐루야. 그들이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산이라 뭡니까?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말한다 그랬죠? 이게 선지자 무리가 나옵니다. 선지자의 무리는 뭐냐? 율법을 배우고 경건 훈련을 쌓은 성지생도를 말합니다. 이들은 일반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신앙적인 것들 걸으면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가르치는 훈련생도를 말하는데 그를 인하여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사울을 완전히 장악했다. 장악. 그래서 예언은 말로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삼잡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 입술이 뭐예요? 입술이 장다.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다.
대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 일 너무 시키지 말아요. 주일날 아침부터 막 푹 쉬시기 바랍니다. 그래가 주일날은 토요일 오후부터 아예 푹 쉬도록 유대인들은요 오후에 예비일이다 푹 쉬고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주일을 안식일날 안식으로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회에 와서 엄마 얼마나 일 많이 합니까? 그 일만 더 큰데 여러분 좀 토요일날 푹 쉬고 주일을 준비하도록 그래가지고 성도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 영이 임하니까 예언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달라져. 말하는 거 보면 아, 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2번 무슨 일이? 상상하지 못한 일. 네,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저거 4월이다. 저 4월 맞나? 저거 세랑이 맞나? 저 하율이 맞나? 이 말은 굵직굵직 컸단 말입니다. 달라졌다는 거죠. 할렐루야. 옛날에는 핸드폰 찾아보다가 이제 말씀 잘 듣는 게 하율이 맞나? 세랑이 맞나? 할렐루야. 이런 말이거든요. 자, 11절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와, 완전히 사람들이 전에 알던 사람들이 사울을 보고 놀라져 버렸어. 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눈에 확 보였거든요. 보세요, 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수환 집사님 딴 사람인데 일로 와요. 장산 집사님 앞에 나와요. 우리 수환 집사님 어때요? 깔끔하죠? 목사님 셔츠가 배가 나와가지고 단추가 안 잡히는데 그래 우리 수환 집사님 좀 멋지잖아요. 근데 우리 또 우리 장산 집사님 근데 풍기는 게 아프리카 인도 사람처럼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수환이 사람이 하나 졸라끼거든. 수환이 사람이 나도 이거 주세요 하고 막 근데 이거 입어보니까 안 어울려 잘. 그러니까 옆에 사람 보면 안 어울리니까 이제 이걸 준 거다. 그래 보기 좋잖아요. 저기 사람 있다가 다 다른 거야. 또 나중에 짧은 거 알려줄게. 내가 배가 안 잡히는 거야. 차려 경례. 예. 완전 사람이 옷을 입으니까 완전 달라지잖아.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울도 변화가 된 거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12절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급작스럽게 변화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한마디로 속담이 되어버렸어. 누가 변화가 되었다. 그러니까 박현 교사님도 변화가 됐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되어버린 거야. 이거 하시면 아멘. 속담이 된 거야. 사람이 변화되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 사람이야. 변화됐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손으로 거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속담이 되어버린 것이야. 할렐루야. 야, 지금은요 이 말씀은 사울 왕이 돼가지고 이제 교만해가지고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사울이 알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사무엘 만나기 직전에 여기 보세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울 왕이 옷을 벗어 제끼고 사무엘 앞에 들어누는 거야. 뭐야? 예언을 막 하는 거야. 지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밤낮을 벗은 몸을 누웠어요. 놀랍죠? 하나님은 그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날 때 속담이 됐어요.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스라엘 지도자로 자리를 갖춘 것을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함으로 일어났다는 걸 보여줍니다. 둘째, 사울이 숙부를 만나고 나눈 대화는 무엇입니까? 자, 이 이제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난 첫 사람이 숙부야. 숙부. 그 숙부하고 나는 대화입니다. 1번. 어디로 갔더냐? 숙부가 사울을 향하여 네 어디로 갔다 왔느냐 너희들 이렇게 말했어. 이 말은 숙부가 사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묻는 말입니다. 여기서 숙부는 사울의 아버지의 동생,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숙부라고 그래요. 14절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마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느냐? 사울이 이르되 암말레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숙부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집을 떠난 지 오래되니까 오랜만에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조카라잖아요. 아이고 사울아 니 그래 어디 갔다 왔냐 하는 걱정스러운 대답 인사로 말하는 거죠. 10장 2절 시작.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보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그리고 지금 이 숙부가 하는 말이 이해가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은 임차였으니까 걱정 안 하고 누구 걱정해? 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아들을 걱정하는. 그러니까 이 숙부의 말을 이미 직도로 사울이 그 사람의 말을 그 두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걱정하는구나.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으니까 숙부가 얘기하는 그 말이 걱정스러운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아가 누구한테 갔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숙부는 아버지 기스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사울에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 해야 됩니다. 이와함께 서로를 걱정해주고 연기해주고 안부를 묻는 건 아주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사무엘이 말한 것을 나가라. 여기 더 나가면 안 돼. 여기 이제 사울을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나를 걱정해주는 거 감사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풀어주면 돼. 근데 더 나가는 걸로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아니라 누가? 숙부가. 그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고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그 다음에 가족들 중에 그 질문 속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말려들어. 그래가지고 뭐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그걸 탐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15절 시작.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암나기를 찾다가 못 찾아가 사무엘에게 갔다 하니까 이 당시 사무엘은 대단한 민족 지도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맞죠? 근데 네가 말이요 사무엘을 만났다고 속으로 막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면 너한테 무슨 말 했지 않겠느냐 말해봐라.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어요? 네. 한현희 권사님 어제 뭐 김문수 대통령 후보 만났다면서요? 만났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 만났으면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앞에 나와서 어제 김문수 후보 만났으니까 얘기해보세요 하고 하겠어 안 하겠어? 네? 궁금하잖아. 앞으로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아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현희 권사님을 만났다니까 김종대 이사님 김치고 날 만나야 되지 왜 이거 만나나? 안 그래요? 뭔가 안 됐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숙부도 마찬가지. 아니 네가
맞았다고 그만 그것은 무슨 말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사울은 자기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사무엘이 사환을 앞서 보내라. 그리고 비밀리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게 있다 하고 몸을 가고 난 뒤에 기름 부으잖아요. 할렐루야. 비밀리 부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징조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사울을 부르셨던 것도 알게 한 것도 경험했잖아요. 이거는 사무엘과 사울만이 아는 할렐루야. 그게 아멘. 근데 숙부가 사무엘만 했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듣지 않겠냐 호기심으로 가족이 묻는 거죠. 이에 사울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 사무엘과 사울의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이 면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 목사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육 전사로 저 다인교회 갔거든요. 그 친구와 같이 가가지고 그 부교육 전사를 하는데 아이고 그게 선생님 그 집사님 권사님이지 그 따님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권사님 집사님이 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는데 이 딸은 입을 샥 닦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육 집사님이 눈여겨 봐가지고 찜해가지고 결혼했어요. 이 자매 같으면 입이 딱 먹으니까 사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분들이 얼마나 입이 또 입이 뭡니까 이게? 입이 뭐라 그러지? 그냥 열린 터진 입이 되버리잖아요 보통. 근데 여러분 교회 중직자고 크게 쓰임받은 사람은 입단속을 잘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사울이 바로 그걸 지금 점검하는 거야. 16절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이를 처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리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일은 말하지 별 말이 아닌 말 때문에 막 여동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내다보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금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그런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가면 암나기를 처할 수 있겠다 답을 얻겠다고 갔거든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라 일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이야기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이다. 사환과 같이 갔을 때에 그들이 들었으니까 사환도 들었고 나도 들으니까 이 문제는 확실한 거야. 얘기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사무엘이 사울에게만 행한 일은 사환이 모르는데 숙부가 묻는다고 사환이 있고 내가 했는데 얘기해버리면 사환이 시험 들기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 이해합니까? 내가 사환으로 내가 솔직히 말해서 사울을 말이야 하나님 사람 만나게 했는데 맞아 빨리 말해봐요. 아무리 시간에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말이었는데 온 동네 방네 가면서 말할 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숙부가 그걸 안다면 여러분 대통령이죠. 대통령도 누구 때문에 망합니까? 누구 때문에 망해요? 가족 때문에 망하고 친인척 때문에 망하잖아. 김영삼 대통령도 아들 소통령 때문에 망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때문에 망하고 노무현 대통령 가족 때문에 망하고 맞아. 또 누구야? 문재인 대통령 곧 또 딸 가족 때문에 또 망하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또 가족 때문에 가족도 부인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래 되고 그렇죠. 앞으로 지금 대통령 될 사람도 그러니까 가족 점검해 안 점검해 가족을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정치 똑바로 하면요 똑바른 사람을 찍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대통령한테도 친인척 때문에 남편을 만나면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문석은 야당이 추천하면 감찰관 대통령 친인척 주면 이해합니까? 이재명이가 추천해주면 좋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이제 대통령 됐다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깨끗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말이야 숙부가 말이야 사모예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야 니가 말이야 왕이 된다 뭐든다 얘기해보니까 숙부가 이제 제가이고 얼마나 정세를 누리겠어.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사울은 겸손함과 동시에 신중함을 가지고 사무엘과 호흡을 잘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처음 사울은 왕으로 세움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 라고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자 여러분, 특별히 말에 신중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별 이야기 안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우리 교회도 지금 뭐 이런 상황을 보면요, 별 말이 아닌 그 말 때문에 뭐 이런 막 소용돌이 치고 이래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그 전에 내가 믿음으로 단단하면 무슨 말해도 시험에 안 넘어져. 이해갑니까? 그게 아멘. 그게 누가 모르게도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바람이 흔들리지 아니하나니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딱 붙으세요. 아멘입니까? 자, 셋째, 그래서 변화된 사울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회에 쓰임받느냐? 변화가 돼야 돼. 변화된 사울처럼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번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심한다고 아무리 해도 아이고 이발사가 있는데요. 왕의 이발사야. 왕의 이발사. 왕의 이발사인데 왕이 기가 당나귀기야.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걸 보여주지 않는데 이발해주게 이발을. 그래 이발해줄 때 이발사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딱 하는데 이발한대. 당나귀기야 왕이. 덜덜덜 떨면서 이발하고 그 옆에 있는 그 신하 너 왕의 기가 당나귀라고 소문이가 소리 없이 묻어버려. 네 알겠습니다. 비밀을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뭘 갖고 천천히 들어갔는데 잘 때 왕의 기가 당나귀 뭐 보면 왕의 일이 당나귀 막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런 거야. 견딜 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어? 숲에 가요. 숲에 가요. 왕이 시작. 그래서 소문다는 거야. 여러분, 반말은 지가 듣고 남말은 비밀을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야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내가 나는 잘할 겁니다. 잘하긴 뭘 잘해. 다 똑같아. 모든 사람은 길고 차이가 날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살아가 되는 거야. 딱 붙잡혀 있는 거야. 그러면요, 자, 차가 달립니다. 빨간불이 왔어요.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면 뭘 밟아야 되지?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암만 차가 막 시시가 높아도 서야 안 서? 서잖아요. 딱 눌리는 거야. 딱 뛰면은 샥 가잖아. 성령에 충만하다는 내 육신의 소용을 하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막 근데 성령이 싹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 돼요? 받아야 됩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승자의 무리가 그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이들을 중에서 보세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임했어요? 크게 임했다. 따라합시다. 큰 사람은 크게 임해야 된다. 큰 일을 하려면 크게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니까 변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서가라 4장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록과 내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리라. 만군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내 힘으로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가능하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인도해야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하늘을 승천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요?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모할 뿐이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성령을 받은 거나 마시는 거지. 그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완전 장악해야 돼. 나를 암장하고 성령이 뒷방 계시도 내 맘대로 할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사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사로잡힌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교회를 저주하거나 목회자를 저주하거나 성도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는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동시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변화는 전적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다. 그러므로 변화되려면 성령이 나를 장악해요. 충만히. 할렐루야. 술 취한 사람 보세요. 술 자꾸 먹으니까 정상이 아니잖아. 술 취하잖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안 그러면 내 육적으로 하려고 내 육적으로 뭐든지 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번. 뭐라고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다른 말로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 뭐가 문제 변화돼야 돼? 선지자들과 같이 입술이 달라져야 합니다. 입술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 선지자는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했어. 근데 이제 선지자가 되면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입술이 달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나오죠? 네. 그 사울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선지자들 관계에 있다가 사울이 같이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신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변화는 사무엘의 영향이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보세요. 시작. 그곳에 어떤 사람은 나를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의 그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기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의 아버지, 선지자들의 아버지.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다 했으니까 선지자들의 그들은 누구라고? 선지자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민주당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뭐냐면은 선지자의 아버지가 누구나? 선지자를 가르치는 사무엘. 이해하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너 목사 누구? 야, 니 어떻게 그렇게 변해졌냐? 목사님 올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란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된다. 변화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받았다는 의미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울의 말이 입술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안다. 로마서 11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죠. 변화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뭘까? 하나님 기쁘신 뜻이 뭘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뭘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다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앞에 글씨 빠져넣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어디 나오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 뭐한다? 협력하는 것.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일에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에 나오는데 어디에는 없는데 저는요 어디에 뭐냐면 주님을 위해 일하면 복음을 위하면 핍박이 와 어려움이 와 그러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 환난, 역경,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그러므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은 입술의 말부터 시작하여 행동과 삶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마지막 3번 가장 중요한 것, 사람으로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 안 하는 방법. 시작. 뭐 질문대로 묻는 대로 다 말해? 네? 그걸 다른 말로 뭐래요? 비밀이라 하면 또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로 이걸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 말을 해야 되느냐 말에 분별할 줄 알아요. 신중합니다. 할렐루야. 사울은 숙부가 질문에 대답을 잘했습니다. 걱정하여 묻는 애정의 물음은 답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 말아야 될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신중함을 유지했습니다. 15절 시작.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전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네, 이거는요 월권이야. 다루듯이 말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죠? 이런 걸 억지로 남의 비밀을 알려고 막 이것도 우리 안 됩니다. 사무엘이 사원에게도 비밀로 하기 위해서 앞서 보낸 것을 기억하고 사울은 아직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을 알았다. 이건 공개할 것이 아니다.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자는 자본에는 사귀지 말라. 이제까지 돌아다니면서 막 비밀을 이런 사람은요 불량케 한다. 이해합니까?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래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신중함. 사울의 변화는 그 대답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16절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저 앞에 암문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이거는 사환도 들었고 나도 알았으니까. 근데 곧 이 일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한 나라 일은 아직 비밀에 붙이는 거야. 근데 그거를 공개하지 않았잖아요. 그 여러분 이런 면에서 마귀 사탄이 하와가 뱀에게 넘어간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말을 하려면 똑바로 말해야 되지. 잘못된 말을 해가지고
결국 유혹당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지혜가 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적게야 없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막 뭐래 끌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안 들어가지고 완전히 막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작은 말이에요. 작은 말. 이런 말을 들을 줄 아는 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들을 줄 알면 이거는 유혹의 말이다. 이거는 불락해 하는 다 끊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전달하지 말아야지. 이만치 들어가요. 이만치 이라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합니까? 이것을 보면 사울은 초창기에 신중함을 가지고 있다. 말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의 신중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무엇보다 세상 일이 아니라 그 일이 주의 일로 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한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아름다움은 선지자들의 입과 같이 입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너희는 복음을 전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선지자도 같이 입술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말과 모든 일에 신중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변화된 성도로 우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원래 우리 조복들 집사님 80이라고 이렇게 강건의 복을 받았는데 앞으로 말씀 듣는 큰 은혜가 더 임하여서 90도 굴절 넘어가고 100도 굴절 넘어가고 120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걸어갑니까?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아멘입니까? 동네 사람들 보니까 금요일날 그 한실 그 동산 다 들고 왔더라. 내가 80이다 잔치한다고 막 딸내미 이쁜 딸내미 동원시켜가지고 잔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역가면 안 되잖아. 하나님 나를 힘이라 합니다.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한 사람 교회 인도하는 그 사명 때문에 오래 사시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뒤는 저절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아멘. 결단합니다. 큰 소리 합니다. 변화된 사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 선지자들과 같이 입술이 달라지자 모든 일에 신중함을 유지하자. 자, 우리 서영선 집사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가 한번 보겠어요. 오전에 세자가 뭐랬겠지? 뭔가 했잖아. 영인가? 영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라. 임 하나님 인도하신 받으라. 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너 시작했잖아. 아이고 집사님은 그 가면 어르신들 어떻게 물어보겠노. 어르신 다 아는데 오늘 오후는요 영입신 아까 읽었나요? 다같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신 이번 주간에 오전에 영인가 오후에는 영입신이다.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기억해서 영으로 충만하고 영인가는 영입신이니까 입술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신중함을 유지해라. 항상 이걸 묵상하십시오. 묵상하면 연결되고 삶의 지혜가 발동돼서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는 게 이 말씀이 딱딱 와닿아. 그러면 헷갈려 안 넘어져. 시험 안 들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이 하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 했지, 이런 말 했거든 나를 안 좋게 하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 나의 모습. 내가 그게 행동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 말은 되는 거야. 마귀는 누굴 통해든지 마누라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마귀는. 근데 우리 그게 안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붙잡으면 우리 기도해주고 잘 되게 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변화된 사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선지자들과 같이 입술이 달라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매사에 신중함을 유지하는 우리 고매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손뼉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힘차게 넌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고 옛날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을 한같이 얻고 그 사람에게서 배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그 인생 가볍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선수로 아, 생생 영생 누리니 주님을 모시마 대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니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마르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만국교회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기로 내주 충만한 역사가 변화된 사울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직장과 생활 현장에 이 해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영으로 주님께 하시고 아버지 입술을 달라지게 하옵소서. 신중함을 유지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성리했습니다. 하셨던